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다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찬양을 저희가 다 같이 부를 때 저의 마음속에 이러한 어떤 결단과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우리가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 따라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앉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손길로 붙드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우리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공로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 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3절로 고백합시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줄.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르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고백하기 전에 정말 짧게 제가 가졌던 그 마음을 저희와 성도님들과 다 나누고 싶어서 이 찬양을 이제 선택한 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말씀 중에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가진 이 복음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제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 복음 하나 없으면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자잖아요. 이 땅에서 제가 뭐 어떠한 일들을 했고 어떠한 위대한 일들을 했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는 그저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제가 알았을 때 너무 좋았었어요. 정말로 그 세상에 되게 그 허무한 막 그 길을 걸으면서 나 분명히 내 안에 복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지? 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좋았었냐면 제가 예전에 그 좋아했었던 어떤 뭐 술을 마시는 습관이나 그런 습관들을 단번에 끊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그런 그 복음이 제 안에 막 살아 숨쉬었었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왔죠. 지금까지 왔는데 어느샌가 제 그 처음에 그 초심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계에서 말씀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끝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적들의 방해를 받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그 집을 짓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10몇 년? 아마 17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을 지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자신을 점검해보고 너희 스스로를 굳세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는 이제 그 말씀인데 굉장히 찔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게 찔리더라고요. 내가 내 삶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여지껏 복음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조금 이용해 보려고 하지 않았나? 나는 복음으로 살려고 하기보다 이 복음을 어떻게 나의 이익으로 취해 보려는 행동을 하진 않았는가? 라는 이제 그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보혈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숨쉬어서 정말 이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릴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예배 세워주시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내 교회를 희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내 교회를 희민족이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우리의 습관들, 나의 자아, 하나님 앞에 모두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잠시 기도함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아버지 그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어느새인가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굳세게 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삶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삶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삶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정말 세상에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끝까지 기쁨으로 동참했던 교회가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 중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가서 항상 자랑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세 가지를 자랑했죠. 그들의 큰 믿음을 자랑했고, 그들의 풍성한 사랑을 자랑했고, 그들의 견고한 신앙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던 거죠.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2절에 주의 날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뜬 소문에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두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는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두 징조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3절에 나오죠. 배교하는 일. 두 번째는 저 불법의 사람이 누구죠?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 재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인들이 믿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교인들.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원수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타협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이 첫 번째 징조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징조. 저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까? 4절 말씀 봅니다.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은 이 저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9절 말씀 보니까 9절에 보면은 그 저 그리스도는 사탄의 힘을 받아가지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두 가지 징조가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요. 자, 첫 번째 징조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징조, 저 그리스도는요. 6절, 7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 저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힘에 눌려서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 기미가 보이고 있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 기미가 지금 보인다는 거죠. 그 당시에 지금이 오죽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24장 11절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환난이 보통이 아니다는 거죠. 만만치 않다는 거죠.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예수님께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취하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날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여인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큰 환난을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환경은 평안이 아니라 환난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 곧 재림하시는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뭡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까지 했습니다. 왜 한결같이 기도를 강조했을까요? 호흡을 멈추면 내 육체의 생명이 멈춘 것처럼요. 내가 기도가 멈추면 내 영의 생명이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실상은 죽어있는 성도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투에 패한 군사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경계병은 가끔씩 군견을 가져갑니다. 근데 경계병이 깨어있지 않고 졸면요, 옆에 있는 군견도 같이 좁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 다 기도를 멈춥니다. 내가 기도에 깨어있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덩달아 기도에 깨어있습니다. 그럼 왜 그토록 기도를 강조했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틈이 생기면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내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데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대 1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그 이스라엘 땅을 자기 머리를 두 무릎 사이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렸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으면 그 역사에 걸맞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생선 2마리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제자들 전부 배 태워 보내십니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얼른 피해서 산으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런 엄청난 큰 역사를 경험했으면 그 역사에 걸맞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가 기도하지 않고 방심했더니 틈이 생겼고 틈이 생긴 사이에 두려움의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바알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할 때 엘리야가 두려워서 이스라엘에서 저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가 버립니다.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다닐 때는 항상 기도에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돼서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해지니까 기도를 쉬기 시작합니다. 방심합니다. 그 결과 틈이 생겼고 첫 번째 들어오는 영이 음란케 하는 영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우리아 장군의 아내와 간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영이 뭡니까? 교만케 하는 영이 들어와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군사수를 계수하다가 자기 때문에 에미안 군민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마귀의 타겟이 누구일까요? 잠들어 있는 성도입니다. 마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성도가 기도에 잠들게 만듭니다.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4가지 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마귀가 성도를 기도 못하게 잠들게 만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에 바쁘게 만들어요. 내 일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24시간 식당을 보면 숨이 막힙니다. 돈이 그렇게 좋을까?
좀 쉬면서 일 좀 하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피곤하면요, 기도할 힘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일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다니엘처럼, 고넬료처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주님 더 기뻐하십니다. 내일에 바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요, 마귀는 주의 일에 바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렇게 말하죠. 주의 일 열심히 해. 기도는 하지 마. 그래요.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광야에 가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그 대신에 너희 어린 아이들은 여기에 머물게 하라.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꼭 중요한 것을 딱 잡아놓고 흥정을 겁니다. 그래, 주일 열심히 해야지. 더 전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충성해. 그 대신 기도는 적당히 해. 그래요. 마귀는 성도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자신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기도 못하도록 주의 일에 바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의 일보다도 앞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성도는요, 기도로 시작하고요, 기도로 마치는 사람. 그런 성도를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요,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죄에 머물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 약점을 알아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잠잠히 기다리고 있다가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틈을 타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해서 기도에 힘이 생기지 않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그 죄를 털어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부시고 울어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징표로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주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요, 마귀가 우리 기도를 못하게 잠들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영적 게으름입니다. 자꾸만 내일로 미루게 합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 그럼 내일부터 해. 마귀의 주특기가 18번이 바로 뭐냐면 내일부터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죠? 내일부터. 예수님께서 웃으신 분들은 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주잖아요. 5개, 2개, 하나 주고 나서 카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당신은, 주인님,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신 줄 제가 알고 당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책망을 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은 게으른 것을 악하게 보신 거예요. 똑같게 보신 겁니다. 원정수 권사님의 어머니 김칠래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뚱이. 그래서 우리 이 몸뚱이 너무 과도하게 아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정말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곧 다가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요, 항상 기도에 껴 있어야 됩니다. 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영혼을 단장해야 됩니다. 언젠가 내 육체는 장막을 벗고요,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은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내 영혼을 단장하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내 육체를 단장하는 데는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단장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쓸 때는 내 육체가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육체는 떡을 원해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단장하는 주 재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할 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아름답게 단장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칼과 같았어요. 내 각지가 못한 것을 깎고 다듬어서 천국에 어울리는 성품으로 만들어 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기쁨을 줍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냄비 같은 기쁨.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주는 기쁨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가마솥 같은 그 기쁨.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서요, 위로하고 격려하면요, 그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내 곧 주저앉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까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자,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로뎀 나무 속으로 들어가요. 로뎀 나무는 그 가지 끝이 땅에 거의 닿습니다. 쏙 들어가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육신,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래요. 깊은 좌절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누가 옵니까? 천사가 와요. 천사가 와서 머리를 어루만져주면서요,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요. 그때 정말 천사가 만져주니까요, 엘리야가 먹고 일어나요. 그러다 이내 곧 주저앉아 누워버립니다. 그러다 잠시 후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머리를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예수님이 말씀 들어오니까요, 이제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요, 그 브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 달려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사람이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위로도, 천사의 위로도 내 영혼에 기쁨을 주지 못했지만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진짜 기쁨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을 단장하는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심령을 기쁨으로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신약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동일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그랄 줄 알았더니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신발을 벗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욕심과 내 소견대로 걸었던 그 신발을 벗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 그게 거룩이다, 그겁니다. 지금 내 영혼이 얼마나 단장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가? 내 삶의 표대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는 지금 그 말씀에 묶여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오는데 우리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첫 번째요,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내 영혼을 단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단장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천국 가면 여러분들의 기쁨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랑이 면류관이 됩니다. 어쩌면 천국 가게 되면요. 여러분이 전도했던 사람이 여러분 곁에 계속 머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마워서요. 고마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그날에 큰 보상이 있을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그날에 영원토록 별같이 빛날 것이다. 세상의 스타는 금세 잊혀집니다. 그러나 천국 스타는 영원토록 기억이 됩니다.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수지 맞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란 이름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가장 수지 받는 일이 뭘까?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또 마가는 예수의 마지막 명령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누가는 예수의 마지막 명령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게 될 거야. 성령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돌아온 탕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더 깊은 긍휼하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여러분 시편 37편 4절 말씀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바로 뭐냐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 아버지 기쁨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 그보다 죄인 한 명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수지 맞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이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답니다.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됐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가장 큰 죄. 예수님 안 믿는 죄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지옥을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지옥은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후라이팬에 열을 가해놓고 소금을 올려놓으면 소금이 툭툭 튀듯이 그게 바로 지옥이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이랍니다. 어제 제가 어떤 외국 어떤 성도의 그 간증을 잠깐 봤는데 지옥 간증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지옥을 갔다 와서 이제 썼던 건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얼마나 그 목이 잘려지잖아요. 목이 잘려진다 곧바로 다시 목이 더 붙어진답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내가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는 것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겠죠.
보이면 천국이 아니니까. 그러나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하면서 얼마나 후회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나 그때 예수 믿을 걸 하면서 가슴을 친다는 거죠. 그 부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사렛 선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요즘 서늘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가운데 심히 고민되어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 땅에는 아직 내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내 형제는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으니 저 나사를 좀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먼저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내 영혼 단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됩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되 필요할 때는 말을 사용해라 그래요. 이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가게 되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무 고맙다 할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왜 그러냐고 물으면 물론 내 지혜가 완전히 알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은 나를 그때는 잘 몰랐을 거지만 나는 당신의 모습 보고 내가 교회 갔다고. 당신의 모습 보고 나서 나가도 예수 믿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입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그때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기도에 깨어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곧 다가옵니다. 곧 다가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항상 기도에 껴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을 단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를 보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에 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단장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행복한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저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과 북한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